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니고 칭호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는데 메시아,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담은 잔. 그래서 빵과 잔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빵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잔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지신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의 피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외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7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무죄한 사람의 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누군가를 처형한다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처형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다든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심각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 형벌의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써있는 내용이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라면 그분이 흘린 피는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럽혀진 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더럽혀진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한 상태에서 흠없는 피를 흘리셨고 이 흠없는 피는 자기 죄 때문에 흘려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떳떳이 서기 위해서는 희생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 희생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물이 죽으면 그 희생물을 드렸던 사람, 그 희생물을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인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떳떳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자의 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게 돼 있어요. 보배로운 피. 아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이 뭐예요? 바로 그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이 더러운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런 그 거룩한 피를 이렇게 흘리시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하고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게 에베소 1장 7절이고요. 골로새 1장 14절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두 구절은 똑같이 그분의 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피는 누구 피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물로 용서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내가 해온 지어온 죄가 너무 끔찍해서 금식을 통해 나를 학대하고 고행하는 것, 그것으로 용서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그것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노래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금식하면 용서된다, 기도하면 용서된다, 봉사하면 용서된다, 교회 오래 다니면 용서된다, 이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도 만약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결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게,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죄들의 사면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범한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면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건 이 피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율법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사면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자,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실 피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자, 이 구절에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에게 죄들의 사면을 주려고 흘리는 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끝나야 돼요.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면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끔찍한 결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과거에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사면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죄들의 사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죠. 착각하는 거죠. 마치 내가 낳은 사실이 없는데 우리 삼형제에 누가 와서 저보고 내가 당신 아들이 하면 저는 아주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사면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심판 대상이에요. 죄인으로서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사면받아야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사면받게 한다. 나의 죄에서 나를 용서받게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얼마나 그 피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간에 부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노래 가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선 자신의 피라는 말로 소개했어요. 근데 이 피를 흘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피를 쏟으실 정도입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 피는 어떤 피냐면요. 우리를 사랑해서 흘린 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려고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피예요. 나를 위한 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라 그랬어요.
내가 기억하는 죄, 잊어버린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나중에 죽기 전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약해서 지울 수도 있는 죄, 그리고 남에게 들킨 죄, 안 들킨 죄, 이미 처벌받은 죄, 처벌받지 않은 죄, 모든 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모든 죄들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더럽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울림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은 심각한 병에 들었다. 그럼 우리 지금 격리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나는 죄인이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저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할 때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구나 믿으시란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대요. 자, 여기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는 있었지만 이 죄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대신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벌금을 냈을 때 내가 계속 어떤 그 벌금을 지불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하자면 내가 두 번 다시 죄값을 내 스스로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이제 죄 때문에 끙끙거리거나 이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거 나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알아야 될 게, 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모든 죄인들이 일어나서 흰 왕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이렇게 불호수에 던져질 때에도 나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하고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뭐 놀라운 걸 발견해가지고 눈이 번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게 있다니,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그 신기하고,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멋지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또 가깝게 합니다. 에베소 2장 찾으셨으면 그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더러워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 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 원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깐죽대고 또 나에게 아주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흥 하고 콧방귀 뀌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친한 척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이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거 수상하다 또 뭔 일을 벌이려고 저러나? 경계심을 갖겠죠? 그리고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에게 적대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인데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깝게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가 되게 하셨고 깨끗하게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세운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내가 그러면 너와 내가 화해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웠더니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어? 라고 하면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화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그 피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허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것을 청산케 하는 허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온 그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과거에 내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면하심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화평하게. 그래서 골로새 1장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화평하게 만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동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함께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같이 가도록 내가 주님께 맞추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방향 전환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의 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는 돌이킨 사람이다.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또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지금 계속 열거하는 것들은 사실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다시 다 확인하려면
나중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 가면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여기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제일 깊은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거기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죠. 거기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성소예요. 근데 이런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제사장이라는 그 어떤 중개인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면, 지금은 그런 중개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가 있어 그 사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를 존중하면 사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아까 읽어드렸고요. 골로새 1장 14절에 아까 읽어드렸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써있는 구절들이죠. 그럼 구속이 뭐냐? 구속은 이제 건진받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건진받아서 자유롭게 섬기게 되는 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되는 거,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나를 건진 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걸 구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상들의 그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그걸 답습하면서 그걸 배워서 그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대로 걷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요,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 섬겼어요? 파라오, 그죠?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이 파라오의 수하에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던 그 아래서 이들이 어떻게 벗어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난 그것처럼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망령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시겠어요?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참 그것이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그런 더러운 곳에 내가 내 몸과 삶을, 시간을 들이면서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그 피값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그 엄청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해서 끝끝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피로 사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거기 찾으셨으니까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찾으셨으면 14절 우리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의 피는 점없는 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피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만족해 하신, 기쁘게 여기신 그런 피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죠.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 할 때마다 여기서 견딜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양심에 꺼리껴지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리 멋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건 여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온 거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이 경배가 가능한 거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쭐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뻐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니까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이 피는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피, 성별시키는 피.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거룩하게 살도록 따로 두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피로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에게서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만드는 피예요. 그 능력이 되는 피죠. 여러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맞죠? 이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도 맞아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이루게 하고요. 그분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뿌려진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권능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그 능력이시고 말씀이 그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히 구별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제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니까 여러분하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자,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이 피, 그리스도의 피, 이런 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영께 무례하게 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형벌이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못 살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 피의 그 권능을 의심하는 사람이죠. 이게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들어오셔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죠.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또 생명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식인종들인가? 살도 먹고 피도 마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 피를 마시는 것을 허용합니까? 아니죠. 율법은 피를 마시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그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명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 있고요.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다시 마지막 때 일으켜질 부활 생명이 있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피는요 교회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의 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믿고 신뢰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 때문에 흘려진 피라고 믿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게 그러니까 교회죠. 그래서 예배당에 그저 함께 앉아 있다고 교회 지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피가 내 노력이 아니라 그 피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피에 대한 간증이 명확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같잖아요. 뭐 여러분이 찬송인들을 하든 설교를 하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든 무엇으로 섬기든 반주를 하든 여러분이 그 놀라운 그 기회를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춰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예요.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날들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 날들 후로는 이 피를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 놀라운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게 새 언약인데, 이런 새 언약의 중재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니까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의 피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고 있었던 거죠.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뭘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도 말하는 피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피는 놀랍게 말합니다. 그 죄인을 위해 피가 흘려졌고, 그 피를 그 죄인이 믿고 있고, 그 피를 믿는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고, 그 피를 믿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없고, 오히려 긍휼과 은혜로 대해 주셔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가증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든지, 어떻게 부끄럽게 살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말하고 있어요. 이 피를 믿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걸, 이 피를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벨의 피는 심판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심판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아벨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아벨의 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도 그분의 피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넘어지고 약하다고 느꼈을 때, 죄가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떠오르면 바로 엎드리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에 들어가셔서도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 뭐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다면 쭉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날 위한 것이라고 이제 믿으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어떤 그 연예인이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뭔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죄책감은 예수님의 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게 한다고 믿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기념할 만한 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들을 용서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된 것, 교회에 속하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게 된 것,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 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기념할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십니까? 그 피를 의지해 이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의존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얻은 기회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얻은 기회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납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받아주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는 나만을 위해서 흘렸습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는 흘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흘려졌어요. 그 피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죄들을 용서받고 사면되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이 주님과 멀리 서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서 다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는 피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존중한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를 존중하는 것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 그 피를 기념하는 삶, 그 피를 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고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이렇게 내 삶을 확연히 바꿔 놓았구나. 이 피를 허락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피를 기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 내가 늘 이 피를 기억하면서 이 피를 찬양하면서 이 피를 생각하면서 이 피를 의지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피로써 제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